오늘 저녁에도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지금 우리 한국의 코로나가 과제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의 긴장된 상황이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령 받는 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에 집중하시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이루어지고 환경 속에도 이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편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편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치료받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편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편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전도한다네. 나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 할렐루야 받았네. 나는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나는 응답 받았네. 아멘.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기쁘고 충만한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저 초대교회들이 유대 백성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핍박을 받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어떤 그 상황이었었는가를 같이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했어?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는 큰 핍박이 와 있어요.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예루살렘과 모든 곳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면 경건한 사람들의 시작 경건한 사람들의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 핍박이 오고 맞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막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는데 우리 3절을 보니까 여기에 가담했던 자가 있는데 누구였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 오게끔 넘겼어요. 이제 사울이 이 사람의 변해서 뭐해서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이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막 이곳에서 사마리아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는 장할 수가 없어요.
집사 하나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상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러고 났는데 거기에 또 일어서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빌립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여. 아무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빌립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 정도 됩시다. 시작. 우리도 빌립같이 되자. 이게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안에서 예수, 그러니까 우리 어쩌냐기도 말씀드리면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빌립 집사가 거기서 세게 불받았던 자가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누가 나서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빌립이 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와 하나님의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따르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 그다음에 7절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안진병이가 일어나요. 예. 빌립 집사는 이렇게 핍박이 강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통해서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막 치료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요, 성령님이 누굴 쓰시냐? 빌립을 쓰고 계시죠. 그러면서 빌립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한 마술사가 있는데 얼마나 이 점을 잘 치는지 많은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이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마술사에게 그 사람을 막 높임을 받고 뭐 이러는 그것이 사마리아 성에 그들의 처해 있는 환경이었죠. 근데 그곳에 가서 빌립이 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빌립이 말 전하는 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한국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들도 빌립이 받았던 그 불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뭐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빌립이 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한번 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아니 시몬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귀신의 능력이죠. 귀신이. 그런데도 낮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청정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시몬 마술사를.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13절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믿고 따르니 빌립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을 보고 놀랐어요. 이제 마술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마술사도 변해버렸어요. 누가?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이 시몬도 그곳에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따라다니니까 전심으로 따랐다고 그랬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하나 성령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누구 있느냐? 목사님 어떻게 돼? 제자 된 거 이제 같이 예수님 제자 돼서 누굴 따르느냐? 빌립을 따르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으면 핍박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상이 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상하고 싸워서 우상 앞에 쓰임 받았던 그들은 악령에 붙들렸던 마술사까지 완전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이 입혀지기 시작해.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표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빗었던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그 현장에서 마술하는 점술자까지도 누구 따라다니냐? 빌립 따라다녀. 그러니까 빌립이 전하는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빌립을 따르게 해요. 그런데 빌립이 나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아주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을 읽다가 야, 도도 돌도 말고 빌립같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 받은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끔 돼 있어요. 마술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어. 믿어지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내 힘이 아니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받은 자들이 그 전에 간증하시는 거 모르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밀려오면서부터 그들도 다 불 받더라. 불 받더라. 저는 이거 사도행전 8장 우리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빌립도 역시 나가서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따르는 표적이 있어. 중풍병자가 치료돼. 안진병이가 치료돼. 오늘 역사가 오늘 여기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 그러면 괜히 힘이 나. 응답받았다 그러면 괜히 좋아. 치료받았다 그러면 괜히 좋아. 내 병 치료받은 것보다도 더 좋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저녁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우리 아들 문제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도대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주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당연히 될 일이 된 거는 기적이 아니요. 도대체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게 그게 기적이지. 오늘도 그 일이 아주 쏠쏠하게 재밌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앉아 노는 관계 속에서 침 먹게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 단체 놀러 갔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 그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죠. 이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사도행전 우리 이렇게 쭉 은혜 속에 들어가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르게 다녀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을 보고 놀래요. 자기도 마술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는데 가만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마술사가 놀랬다. 빌립이 일어나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랬다. 왜 그래요? 자기보다 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놀랬죠. 자기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 한 번은 제가 이제 신천리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통성기도 하고 치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그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든 그런 확신과 감동이 오면 강단에서 그냥 선포해요. 선포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귀 안 들린 자를 치료하신다는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명령하노니 지금 들리지 못하는 귀는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치료받읍시다. 그러면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서서 사모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왜 일어나라고 그랬냐면 역대하 5장 1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할 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성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성회구나를 어떻게 해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시작.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에 가득했다.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래서 그때 한 번 신철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확 믿음으로 와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일어서세요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그냥 저는 선포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 오늘 귀가 안 들린 자들이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그랬더니 집회를 끝나는데 세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거기 첫째 담임 목사가 귀가 열렸어요. 또 담임 목사의 전도를 받고 오셨던 전도사님이 귀가 열렸어요. 세 사람이 귀가 열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따라갔던 집사님들이 어머나 목사님 오늘도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를 같이 따라오고 갔더니 놀라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은 선포했는데 그렇게 귀가 열려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던 집사들이 놀래가지고 어머나 이런 일도 생기네. 그래서 저희 교회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철야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들 치료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심장 질환이 있는 자는 치료받을지어다. 갑자기 이제 그런 감동이 와서 성령님 심장을 치료해 주세요. 심장을 치료해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요, 두 사람이 권사님 한 분랑 집사님 하나가 자기가 이 심근경색같이 막 이렇게 가슴이 쪼여오기 시작하면 2분 3분 동안 이게 답답하고 쪼개서 막 이게 쪼여오기 시작하는 걸 그게 가끔씩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치료받았잖아요.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집사님 얼마나 아팠는데 그렇게 지금 목사님 이게 한번 쪼여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숨이 탁 막히고 한 1, 2분은 이렇게 멈춰 있대고 1, 2분이 길은 거예요. 그런 시간은.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치료받았대요. 우리 집사님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야. 집사님 간증한 거야 내가. 응? 이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필립을 따라다니는 시몬도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던 표적보다 더 많이 기적이 일어나. 더 많이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이제 필립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표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응?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가요. 그러면서 또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어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뭐예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야.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뭐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는 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예요. 이 사도들이 내려가 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거기에 말씀을 받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해요.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안수하는데 성령을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응?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아주 애절한 마음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땅의 표적 기적을 누가 일으켰냐? 빌립이 일으켰어요. 빌립이 일으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이제 사도들에게 부탁했죠. 그때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내려가서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였어? 기도했어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보여서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선물로 받으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뭐해서? 제사함 받은 자에게. 응? 이사야서 59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여기도 뭐예요? 죄가가 떠나는 자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시온산의 교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받게 사모하시죠?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 누구에 임하느냐? 죄가가 떠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자에게. 회개하여 제사함 받은 자에게. 아멘.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령이 임해야죠. 오늘 그 저녁이 돼야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뭐해서? 모여야 돼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확심하여 기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면은 그 길만 가면 돼.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 응?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 하려면 하면 되고 가려면 가게 되고.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냐? 모여서 뭐해? 회개해. 제사함 받아. 죄가가 떠나면 제사함 받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기 위해서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아니야. 급한 건 나야. 나.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야.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 아니 나는 지금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말씀도 못 깨닫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오만 질병은 약을 먹어도 되지도 않고 정신이 똑바로 차리려도 헷갈려가지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도 돌아서 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요.
저번에 우리 귀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데 하루는 그러들이 앉아가지고 왜 나를 밥을 안 줘요 권사님? 그러니까 지금 잡섰잖아요. 나를 밥을 언제 줬어? 그랬다고 심각해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세요? 아니 나 밥 언제 줬냐고 그렇게 권사님한테 밥을 안 주냐고 그러더래. 아니 한 시대는 몇백 명씩 놓고 목회를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렇게 모습이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네. 저러지 않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겠네. 저렇게 안 하려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네. 얼마나 멋쟁이지 모르세요?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이 정신이 막 이상이 되니까 밥 먹은 거 안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 성령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임한다. 어떤 사람은 불 받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데 어떤 사람은 수년을 쫓아다녀가지고 맹숭맹숭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네? 오늘 성경에 비춰봐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강한 곳에 뭐해서 모여서 첫째 회개해서 죄가가 떠난 가운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게 돼.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래.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보니까 21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의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아니 회개한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신이 계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계셔. 그러면서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오늘 여기 참 중요해요. 죄가가 떠난 자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 입술에다가 말씀을 실어주세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말씀을 실어 놓으셔가지고 다른 말 할 때는 말도 안 돼. 근데 강단에만 올라가면 말이 그냥 막 쏟아져.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할 때는 몰라. 근데 성경 말씀을 깨닫고 듣는 데는 신이 임해버려. 저번에 7살 먹은 애가 나와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7살 먹은 애가. 근데 걔를 가지고 뭐냐? 신동이래. 신동이. 근데 거기 사람들은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애인데 이렇게 무대만 딱 올라가서 반주만 나오고 어떻게 돼요? 마이크만 들으면 애가 확 변해버린대. 확 변해가지고 완전 신동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우리 세상에도 이런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성령 받은 자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죄가가 떠난 자에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죄가가 떠났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가가 떠난 자에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냐? 입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주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악이 충만하면 안 돼. 말씀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에게 그 혀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악이 충만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혀에 말씀이 있게 될지어다. 그 혀에 말씀이 있는 자는 뭐냐? 신이 내린 자야. 같이 사무엘하 2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임한 그 신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나의 입술에다 말씀을 실어주세요. 목사는 최고 축복이죠. 그 혀에 뭘 실어줘요? 말씀.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자는 대충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뭐가 이루어지죠?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냐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 그리고 그 입에다 말씀을 실어줘. 목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말씀만 열리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도 유익이지만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그게 일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의 일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에서 후손까지.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이사야서 59장 우리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또 올려보세요.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후손에서 후손 영원토록 천대까지 이게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죄가가 떠날 때 이렇게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죄가가 떠나고 나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이 내 입술에다 말씀을 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그러면서 이 성령 받은 자들이 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후손에서 후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누가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 만들어 가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 그럼 이 성령 받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모였을 때 임하고 오늘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안수할 때 임해요. 안수할 때 임해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안수하는데 성령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가장 먼저 해주고 싶게 했던 것이 뭡니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령 받게 그대로 성령 받게 해달라고 두 사도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요. 안수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오늘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도가들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 받았어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누구 이름으로 성령 받길 원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도 시대는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안수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요. 응?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하여?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데 성령이 임해요. 귀신이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럼 우리도 안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34장 9절을 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데 성령 받아요. 지혜의 신을 받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알았던 그 여인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하는데 허리가 펴졌어요. 그런데 허리가 펴진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사단에 매였던 게 사단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떠났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참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렸더랬어요.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귀신이 들려 앓는데 그 앓는 병이 뭐냐?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갔는데 이런 모습을 봤냐? 회당에 들어갔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가르치실 때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허리가 꼬부러져서 18년 동안 피지 못한 여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불렀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근데 18년 동안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회당을 이끌어간 회당장이 있었어요. 근데 18년 동안을 치료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보시고 불러서 병에서 노임받았다. 하면서 13절에 안수를 해줘요. 안수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는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냐? 주께서 대답하여 가지고 의식하는 자들아. 그 회당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해요. 책망하면서 하는데 무슨 의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16절도 한번 읽어서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회당장 목회하는 사람은 날마다 뭘 맡더니 의식이나 따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들 가지고서 의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지언데 여기도 뭐 있어? 의식하는 자들. 회당장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의식하는 자들아. 응? 너희가 박하와 의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 육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났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고 새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코로나로부터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천인이 만민이 내 옆에서 넘어지나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7절을 보니까 저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안 믿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의 기도 소리 때문에 회복되길 바라요. 한국의 국민들이 모두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해요. 산에 가서도 기도해요. 교회에서도 기도해요. 강단에서 아예 자면서 기도해요.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겠구나. 망하지 않겠구나.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해라.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셨어. 오늘도 성령을 받게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령 받는 일에는 날마다 성령 받아라 설교해도 이 설교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안 해. 예수 믿어라, 성령 받아라, 제사함 받아라, 회개하라. 이 설교는 1년 365일 매일 해도 우리 아버지가 너 설교 잘못했어 그 소리 안 해. 우리 아버지는 그 설교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내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해서 아버지 오늘 어떤 설교예요? 두 말도 안 하셔. 성령 받아. 성령 받아. 해야 될 게 뭐야? 수양관에서 해야 될 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해. 성령 받기 위해서 제사함 받아.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입술에 말씀을 실어줄 거야. 메시지가 메마르지 않을 거야.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갈 거야.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래? 성령 받아. 그렇게 오늘 아주 확실히 하나님 짚어주셨죠. 성령 받으려면 죄가가 떠나가야 된다. 즉 제사함 받아야죠. 그럼 제사함의 문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어. 어떤 자에게? 죄가가 떠난 자에게. 그 성령이 임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다 말씀을 실어주신대. 그럼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후손까지. 저는 그냥 여러분도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대대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돈이나 많이 벌고 대기업이나 들어가가지고 다 사업이나 잘해가지고 띵까띵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이러죠. 안 믿는 사람도 이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차 타는 사람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아. 어? 그렇지만 우리 없는 게 있어. 아니 우리 있는 게 그들 안에 없는 게 있어. 뭐냐? 예수. 성령 충만, 구원, 영생, 예수 생명, 자유. 그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이 성령 받았냐 알지도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어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성령 받았더니 말씀이 열려. 성령 받았더니 기도가 회복돼. 성령 받았더니 봉사가 시작돼. 응? 어쩌냐게 제가 말씀 전하면서 했지만 우리 그래도 또 한번 말씀 찾아보고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또 그 말씀 이루어질지 몰라요. 이루어집니다. 응?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가 회복돼요. 응?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성령 받으면 기도가 쉬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 받았더니 기도의 사람 됐어요. 또 성령 받았더니 봉사가 시작됐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를 해요. 봉사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응?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봉사할 때는 자기 봉사하고 자기 생색내야 돼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눈도장 찍어주고 전화라도 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아주 칭찬을 막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뭔가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자랑해요. 봉사의 수준이 다르죠. 응?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안 알아주면 주방에서 받아가도 앞치마 패가 치고 도망가 버려. 배를 꼴린다 이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데 안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어머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오늘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이 정도로 입이 고급스러워하죠. 응? 입이 고급스러워하죠. 아주 입이 럭셔리해. 얼로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도 말해놓고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우리 주님도 기분 좋고 봉사하고 나서도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입술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열방의 재물도 와요. 어? 날마다 부시렁대고 원망하고 하기 싫다 힘들다. 아니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누가 하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요. 봉사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행한 대로 상급 주신다 그랬어. 자기 행한 대로 축복 주신다 그래서. 아니 축복은 거저 받나? 상급은 거저 받나? 능력은 그냥 받나?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그거 싫다 그러면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아버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너 하기 싫으면 말아. 능력은 아무나 받아. 봉사는 아무나 해. 기도는 아무나 해. 그거 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복 받을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가 하는 거예요. 쓰임 받을 자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봉사시켜 놔가지고 힘들다고 안 한다 그러면 그날도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아요. 뭐 이옥화 위해서 한다? 착각하지 마라. 당신이 왜 나 위해서 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나 위해 이옥화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 그런 사람 있지도 않고 그런 건 가짜 입술이야. 가짜 입술. 헌금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도 너희를 위해서. 봉사도 너를 위해서. 욥기서 45장 우리 그 몇 절인가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예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반 사람과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욥은 회개하고 기도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에게 가서 뭐해서 너희 위해서 예물 드려. 너희 위해서 봉사하는 거요. 사람에게 하는 거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서로 피차가 골치 아파요. 시작. 봉사는 나를 위해서, 기도도 나를 위해서, 예물도 나를 위해서. 아니 언젠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래요. 목사님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치료받아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은 목사님 위해서 살겠대요. 너무 아주 고급스러운 말을 하다가 내가 참았어.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산다는 말 그걸 취소하세요. 본인 위해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주방에 가 음식을 하든 본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상급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심은 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은 사람 위해서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 하기 때문에 당신이 축복을 받는 거야. 축복받는 거야. 응? 저는 생각을 할 때 모든 걸 할 때 그래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해가면서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막 섬기기도 하고 막 교회를 돕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궁극적으로 본인이 축복받는 거예요. 본인이 축복받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궁극적으로 상급은 누가 받느냐? 본인이 받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외인이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할 때 나의 인생에서 열방에서 돕는 손길이 들어와요. 너희가 양떼를 칠 것,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 돕는 자가 돼버려요. 성령 받아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봉사하는데 이방 사람들까지 나를 도와. 이름도 모르는 자들이 도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 봉사하다가 나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섬김 받았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뭐라 했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면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봉사도 너를 위해서. 왜? 그 봉사하는 자가 열방의 재물이 온다. 열방의 재물이 온다. 어?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어떤 때는 귀신 쫓다가 내 얼굴에다 가래침을 뱉고 어떤 데는 머리끄들 끄들른다 그러고 어떤 데 발로 뻥 차고 어떤 데는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너 죽여야 된다고 쇳덩어리를 다 던지고 그거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성령 받으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나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영 쫓는 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말씀 전하는데 그냥 귀신이 나가버려. 이욱하 목사 귀신 쫓 내가 왜 귀신을 쫓아? 성령이 쫓지. 응? 이욱하 목사 귀신 쫓는 일 한다며 그걸 내가 해?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분이 하는 일을 맡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귀신 쫓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은 그 일을 하려고 나를 성령의 불덩어리 주셨는데, 응? 내가 만약에 성령님 오늘 귀신 쫓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우리 성령님 하루라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간다 그러시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지. 성령 받은 자 안에서는 누가 일하시냐? 성령이 일하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가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이 쫓는 거야. 그래도 성령 받으실래요? 야, 여러분들 계산하는 머리가 무지 빠르구나. 아멘 소리가 더 커야지. 나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붙는 자들이 그게 성령 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 회개해서 죄가가 떠난 자, 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안수받는 자. 응?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봉사가 시작돼. 봉사가 시작되니 그전에는 나를 알아줘야 봉사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봉사의 주목적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근데 그 봉사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는 일을 성경이 딱 들여다보니까 뭐였어?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한번 제가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써주는 거야.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쓴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맞아. 성령님이 지금 나를 써주시니까 이옥화 목사 뭐 안수 한 번 더 받으려고 그러고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전화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요즘에 만나지도 못해. 응? 누가 나를 찾겠어요? 누가 나를 찾냐고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생겨요. 저는 막 전화해가지고 막 어쩌고 얘기할 줄도 몰라요. 할지도 몰라 잘.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전화해가지고 10분 5분이 넘으면 그 사람이 피곤하게 느껴져. 왜? 여러분요, 성령 받으니까 단순해. 순수해. 우리 주님께 붙들리세요. 붙들리셔. 아멘. 사사로운 거에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매임에서 풀어지는데 언제 풀어지냐? 성령 받을 때. 아무리 봉사를 해도 누구에게 원망이 없어.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런 마음 틀리지도 않아. 알고 보니까 그 봉사 속에 뭐냐? 자기를 위해서. 그때 뭐가 상급으로 받느냐? 성경에서 한 절만 봐도 뚫어져. 왜? 우리 입에 말씀 주신다 그랬잖아. 말씀 주신다 그랬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주신 거, 그 모든 것 중에 집 사준 거보다도 더 좋아. 뭐가? 말씀 열린 게. 땅 사준 거보다도 더 좋아. 건물 하나 사준 거보다도 더 좋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심령에 말씀의 운물이 팍 터져가지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질 않아. 마르질 않아. 오늘 빌딩 하나 사줄게. 내일부터 이옥화 목사 설교하지 못한다. 안 받아 안 와. 오늘도 이런 게 뭐해서 막 이렇게 막 기뻐지는 게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야. 후대를 위해서야. 응? 저는 그래요. 한 시대 깨끗하게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위해서 달려갔다면 우리 자자 손손 천대까지 신경 쓸 것도 없어.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후손에 그들도 다 성령 받을 거다. 그들도 입술에 말씀이 있을 거다.
이건 내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안이 확 열리셔서 가치 없는 썩을 거질 것이 내 안에 안 이루어진다고 애걸복걸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아주 그냥 행복해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이놈의 세월이 언제 갈까? 다 내가 걱정 안 해도 세월은 가요. 좋은 일을 앞으로 예약되시길 바라요. 오늘 주를 위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는 무지에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자체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